오늘 보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3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보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권 박탈의 원인이 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승승장구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왕정을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왕이 될 것 같았던 사울.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이 사울이 하향세로 접어드는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 여세를 몰아서 3,000명의 정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부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지를 구축했죠. 자,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혈전을 앞두고 있는 사울. 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전투를 앞두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약속했던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블레셋 군대가 그 가까운 근거리에 진치고 이제 여차하면 공격해 올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조바심이 났죠. 자, 왕으로서 채통이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벌인 사건인데 무시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 직무를 왕의 직권으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죠. 자,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번제 한 번 드린 사건. 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이 사울은 잘못된 이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자,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사울의 나이가 40세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그가 다스릴 때 몇 해 된 아들이었다. 몇 해, 숫자가 나와 있질 않죠.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그 킹제임스 성경,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몇 세의 왕이 되었는지, 몇 년간 다스렸는지, 각종 성경들의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 다스린 횟수가 나와 있지 않고 나이가
몇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원문에 충실하다 하면 그 사실은 빈칸으로 놓아둬야 하는 것이 옳겠죠. 대부분 40세 정도의 왕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이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의미는 이 사울의 통치 기간,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통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상당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뭔가 결심을 했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숫자는 적은 숫자이지만 정규군을 조직했습니다. 상비군이죠. 외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거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 왕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군대를 소집했다면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요나단 군대가 선제 공격함으로 시작되었죠.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자, 백성들이 들은 소식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계속 공격을 받던 주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던 압제를 받던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왕이 생겼네. 야, 이제 이 왕을 믿고 나가서 한번 싸우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멋진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자기 수비대가 당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고마워할 만한 어떤 유익한 봉사를 해주면 미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 미워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전투를 앞둔 그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가 과거의 암몬과 전투했던 그런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고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군대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장한 무기를 보았어요. 옛날에는 암몬과 전투에서 33만 명의 군대가 하나같이 모여서 전쟁을 치렀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다 없어지고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므로 자, 블레셋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게다가 몰려온 그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여기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외적, 외형적 군대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그 세력을 보았어요. 두려웠습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들려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싸울 그러한 무기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농기구 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외부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은 잊고 산단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항상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항상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 300용사 기억하시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대적을 했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영적 전투 현장에 늘 임하고 있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한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자,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온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니 백성들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에 안심하였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달라졌지만 두려웠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임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그런데 지금 블레셋 앞에 선 사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게 뭡니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성령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아마도 이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구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주시지 않았을까? 구했다면. 우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봐야 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단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의 안목을 그 시선을 받기 위한 이벤트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상대편이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자, 강력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작은 아이성을 보고 멸시했죠. 3,000명 정도만 보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실력,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있죠?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자, 마귀의 그 모략과 권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적수가 될 존재가 없습니다.
자,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 대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사울이 백성들은 떨고 있고 숨어 있을 때 1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자, 제사 드리는 직분은 율법에 제사장만 집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니 이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망각한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지시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라는 그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직권으로 율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사실 그 이전에 그런 명령을 받았죠. 길갈로 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라 라는 뜻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뭔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속단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선지자가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 또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늘 듣던 말씀이었죠. 선지자가 오시면 늘 하던 말씀이에요. 왜 자꾸 이 선지자는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했던 설교, 옛날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할 거리가 그렇게도 없으신가? 작년에 했는데 또 하시네. 왜 반복할까요? 한 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나간다고 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설교할 때 말씀을 노트에 다 필기를 해요.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펼쳐서 읽으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고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지금은 다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돌아서면 기록하지도 않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말씀 달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전에 들은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 보냈어요. 묵상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이유들은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는 왕인데 자기를 믿고 몰려왔는데 제사장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이건 당리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블레셋 군대가 지금 몰려오려고 지금 막 급박한 상황이야. 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급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럴듯한 변명을 들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이해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사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해하실 그런 이유들인가요? 이 사울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또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 비록 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이고 이 사울의 왕권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고 경고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이 말씀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될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부족하겠지. 그럼 내가 좀 봐줄게. 자, 노력을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고 그런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어드리지 못하니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나무 다 찍어내 버려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한 해만 제발 더 참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대신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매년 우리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좀 변화되길 바라시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길 바라요. 우리에게서 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거여가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울이 폐위된 뒤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을 찾아서 그 뒤를 이어 주권자로 삼아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 되었으며. 자, 사울이 자기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는데, 사무엘이죠.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는데 사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한참 꾸지람 듣고 책망 듣고 이제 왕권이 끝날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원래 3,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3,000명을 모집했다가 600명으로 줄었어요. 자, 이거 사울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사울의 리더십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권에 금이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군사들은 겉으로만 박수를 친 거예요. 속으로는 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나왔더니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돌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나아가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길로 돌아가고 한 부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길로 향했다. 그랬어요. 여기 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나오죠. 오브라 그리고 베토론 또 스보임 골짜기. 자, 오브라는 길갈의 북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베토론은 길갈의 서쪽 지역에 있고요. 스보임은 길갈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사방에서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또 이스라엘 지파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길목을 딱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또 그 외부에서 도와주러 지원부대가 올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참 머리 좋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뭐 가진 건 농기구뿐이니까 무슨 군대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기도 다 꺾였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무장 상태가 허술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다 가로막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해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거예요.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지식, 자기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세력까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죠?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미국을 의지할 것입니까? 일본을 의지하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하겠습니까? 북한을 의지하겠습니까? 러시아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후속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래 OECD 36개국에서 9위 정도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그 지위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경제 문제가 잘 되는 거, 왜 직장 하나 잡고 못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전부 다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까지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적들은 코로나까지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많이 죽어나갔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영적 심판의 결과, 허영적 징계의 결과에 누가 이 위기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까지 숫자를 믿었어요. 우리의 세력을 믿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믿고 있었다고요. 자,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이스라엘 남은 자 7,000명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높은 곳 웅덩이에 숨어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판가름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요, 나라 꼴은 엉망이 되었는데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마트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들은 여전히 쌩쌩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자, 우리 시편 한 말씀 좀 볼까요? 시편 46편 8절로 11절.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 그분이 땅을 황폐케 하셨다.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로 태워버리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셀라. 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소리에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언제 주십니까? 언제 도우십니까?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자, 우리는 새벽에 뭐 했습니까? 새벽은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득한 때인데 뭐 합니까? 잠잤죠. 잠이 잘 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잠이 옵니까? 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다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자, 마귀는요,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몰라요.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발견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라는 두 가지를 제가 꼽으면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건 뭐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대전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거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북한 사람들 절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도로가 발달되고 자동차가 마음대로 다니니까 뭐합니까? 매일 놀러 다녀요. 아침에 서울에서 먹고 저녁 점심 때 부산에서 먹고 뭐 이렇게 집까지 와도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1년 내내 놀러 갈 생각을 하죠. 뭐 다음 달에 놀러 갈 거, 1년 후에 놀러 갈 거 미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언제 말씀 묵상하나요? 자, 또 한 가지.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가보니까 음료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뭘 마실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물도 구하기 어렵다는데 음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골라요. 라면 좀 사 먹으려고 했더니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거 고민하는데 30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뭐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뭐가 재미있을까? 이거를 더 많이 묵상해요. 자, 마귀는요, 우리의 입맛을 자극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TV 방송은 온통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사는 집,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행복할까? 여기에 모든 초점 맞추고 신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라면 한 그릇, 그냥 딱 한 종류, 끝이에요. 그 라면이죠. 그 라면. 콩나물 반찬에 시금치 반찬이에요. 된장국, 김치국, 콩나물국. 뭐 먹는 거 뭘 먹을까 고민 안 해요. 늘 같은 밥상에 같은 음식이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밤에도 뭘 먹을까, 내일 못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 고민하느라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맛을 기름 섞은 과자 맛 정도로 여겼었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오면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이 맛이 살아있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요즘 교회 선택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 교통이 좋은가? 주차장은 있는가? 시설은 좋은가? 그 다음은 목사님은 어떤가? 설교는 어떤가? 내 영적 생명이 먼저 살아야 돼가는데 육체의 생명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사를 가도요. 어디를 가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어디를 가야 돈 벌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화된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등한히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사상과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던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해준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옥죄어오는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것,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만복의 근원으로 알고 허망한 삶에 허비하며 살아왔던 거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